오늘은 휴거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그때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살다가 잠자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영접한 후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힘으로 잡아채 가다는 의미예요. 그 말에는 흔히 갑작스럽게 달려들다라는 개념과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 속에 큰 환란에 빠진 성도들을 갑자기 옮기는 비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약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는 것을 말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풍부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많은 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할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첨가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사건이 은밀하게 일어날 것이며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사건이 비밀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으로 추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17절에 이 끌어올려 헬라어로 하르파게소메다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끌어올려, 공동 번역에서는 들리워 올라가서, 표준 새 번역은 끌려 올라가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대부분의 역본들이 카트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하늘로 순간 이동을 뜻하는 어떤 랩처라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주로 이 종교적 색채를 가미한 소설책 등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책들이 영어화되면서 한국에서는 랩처라고 휴거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에 관한 내용들을 한국에 소개할 때는 대부분 미국의 휴거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또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흥행자 The Great Planet Earth라는 책과 그 아류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1973년 공포영화 엑소시스트가 흥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공포와 직결시키는 아이디어가 유행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결과 1976년에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공포영화 오멘, 나이 좀 들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오멘이 대대적으로 흥행하면서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 666, 지구 종말 등 이야기는 공포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문화 요소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나타난 한국 휴거 소동의 근간이 된 것은 1950년에 출간된 랩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니스트 앵글러라는 유명 작가의 초기작이에요. 이 어니스트 앵글러는 TV를 통해 설교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초기적인 랩처들은 여러 번 재발매되고 널리 읽혀졌어요. 이 책은 성경에 적혀있는 어떤 재앙이나 기적이 현대 미국 사회에 벌어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상상해서 쓴 환상물 내지는 SF 비슷한 소설책이에요. 이 책을 번역하면서 휴거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책은 또 휴거 선전물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휴거가 하늘로 순간이동이라는 의미도 이 성경적 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더구나 휴거라는 단어가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간된 소설들에는 아주 비밀스럽게 하늘로 순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를 성경과 연결시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볼 때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현상은 비밀스럽기보다는 오히려 공개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 가까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말은 그날의 상황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1세기 초에 공중은 마귀들의 거처로 생각했어요. 그 근거가 에베소 2장 2절이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공중, 다른 말로 마귀의 거처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하다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평범한 만남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말보다 더 공식적인 용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자는 이 말의 신뢰를 새로이 도착한 관리를 공식적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인용했어요. 그것은 그가 도착할 때 그 큰 인물에 대한 어떤 환영을 함축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공식적으로 왕을 맞이하는 사상과 연관질 수도 있어요. 그들은 또 왕을 아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우리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확신과 밀접하게 연결시키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결국 여기에 귀착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덧붙일 수도 없어요. 천국의 기쁨은 이보다 더 잘 나타나는 표현도 없습니다. 부언하면은 이 영접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판테신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의 고위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시민들이 마중 나가 호의하고 들어오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해가 BC 49년에 윌리우스 시저가 올 때 시세로는 이 단어를 사용해 영접한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서 맞으러,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고, 또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맞으러 오니, 여기에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맞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표현은 신앙인에게 축복의 완성이자 절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해서 성도들을 영접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맞이해 영원한 어떤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관계의 결실이므로, 이는 시간과 영혼에 관한 다른 어떤 연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 즉 이 공중 들림이란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부활한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를 영접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림받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는 용어는 매번 얘기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이 쓰는 주장이에요. 사실 휴거가 어떠한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규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재림주를 기쁘게 영접하게 될 것이며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볼 때 성도들은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분해요. 공중 재림이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오직 성도만을 위해 1차적으로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지상 재림은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별개의 사건이라거나 양자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시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갑자기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끌어올린다는 이 동사 하르파게소메다는 갑자기 그리고 강제로 끌어당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의 라틴어 번역 라프투스가 영어 성경의 랩처, 납치의 어원이 된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시 성도들은 갑자기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영접이라는 헬라어 아판테시는 수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들도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어떤 의문이 제기됩니다. 만일 문자적 의미의 영접에 충실을 한다면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난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다시 지상에 내려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지상 재림이 없이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나라로 입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연 지상에 도달하는가 아니면 공중 재림으로 끝나는가 하는 문제는 난제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악인의 심판이나 신천신지의 어떤 건설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하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상태가 계속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계속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끌어올라감에 관해서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 천국으로 들어간 모든 영혼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3장 13절 잘 증거했잖아요.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 영혼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내려와 자신들의 몸과 재결합한 후에 아직 공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곧바로 끌어올라갑니다. 이어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는 세대주의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으로 이단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종말론을 보고 세대주의자들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종말론을 파고들면 뿌리가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은 성경 용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라틴어 성경, 라틴 벌게이트 번역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연설이 이에 대해 비교적 침묵하는 것과 달리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휴거를 인정해요. 그러나 특히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는 휴거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이루어지며 휴거한 사람들은 지상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휴거에서 제외된 자들은 이 지상에서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므로 휴거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말하고 있으나 그 상태가 장기간이며 또 지상의 대환란과 중복되는 기간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는 큰 환란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환란 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 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란에서 면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읽어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환란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곳곳에 주님께서 환란 중에 있는 성도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시험의 때에 보조케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되었잖아요. 또 그 마가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말에 의하면 그의 선택된 백성들을 부를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말에 의하면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을 그들의 부활로 이끌어요.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타베세타의 앞 우라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신적 영광으로부터 오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호이네크로이 앤 크리스토입니다. 이 말은 죽음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믿음과 세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염려하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먼저 죽은 자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며 이것은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봤던 17절을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그 후에 살아있고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주의 만남을 위하여 공중으로, 그리고 이렇게 항상 주와 함께 우리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 후에 여기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페이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당의 다음이라는 뜻을 서두에 좀 나와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를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고
그 다음은 재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살아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생존해 있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메스 호이 전테스 호이 페릴레이 포메노입니다. 이 표현은 15절의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해서 이 구름 네펠라이스는 성도들의 어떤 승천 시 성도들을 운송하는 어떤 탈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인 현상과 관련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늘로부터 들려 올렸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하늘로의 승천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승천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금 일어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승천의 순수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어떤 변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와 함께 헬라세계에서 중요한 의식에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왕이나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행하는 어떤 의식과 관련해 이 파루시아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이 유대의 어떤 중요한 절기 때나 특별할 때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이나 사절단에 도착하면 그 도성의 지도자들이 미리 성문을 열고 마중 나가서 호위해서 도성으로 모셔왔다는 이것을 아판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라는 용어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짝을 이루어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오심과 또 성도들이 주를 영접함을 헬라어 전문 언어를 사용해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땅으로 되돌아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난 후에 땅으로 되돌아온다는 어떤 명확한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중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 우주론에 의하면 땅과 천국의 그 중간 지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표현은 헬라어로 그 관토테 쉔 캐리오 에소메타입니다. 여기서 쉔 함께라는 의미인데 공중에서 만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구절을 볼 때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인 해석에 굳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차별 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종말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통개혁주의에서는 세대주의를 적대시해요. 휴거 논쟁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도입될 때 세대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기에 영향을 받은 결과예요. 복음이 들어올 때 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맹목적으로 들어왔어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단들이 쉽게 들어오죠. 지금 중국의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분별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없었기에. 휴거의 논란은 검증할 수 없기에 끝이 없는 논쟁으로 전개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바른 신학 체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